역대하 3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성경의 이 글 속에도 보면은 문맥이 있어요. 문맥은 대개 보면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죠. 또 우리 인생도 보면은 다 기승전결이 있는 겁니다. 기라고 하는 일어난다는 뜻이죠. 무언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이어져가는 승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라는 것은 반전의 과정이에요. 그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뭐가 진짜 될 것 같다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반전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기승전결할 때 결은 결과, 결론입니다. 어떤 결과에 이르고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이죠. 기도 중요하고 승전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반전이 있는 것 같고, 또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승리한 것 같은 것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은 그건 결국 악이 결과적으로 승리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의의 최후 승리. 그래서 기승전할 때 전에 아주 극치는 십자가가 반전의 계기고, 기승전결할 때 그 결론은 부활이에요. 그는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정 중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때에 마치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의 최후 승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기승전결의 결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최대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 위기는 그 북방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주 위기 상황이죠.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인생 최대 위기인 것이죠.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과정은 그 기승전에 해당하는 반전의 계기죠. 그럼 이 반전의 계기에서 보면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마귀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는 기세등등하는 걸 보면은 그 사내립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어떤 반전인가? 오늘 16절 보시면 그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보낸 신하들을 마저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네, 오늘 여기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비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비방을 했는가? 또 17절 사내립마저 편지를 써보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또 비방이란 말이 나왔죠. 또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전에 자기 경험 속에서 더 물리쳤던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또 이 비방한다는 말이 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또 18절 또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이제 함락 직전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괴롭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런 거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들이 점령하려고 했는데 19절 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16절부터 비방이라는 말이 16, 17 그리고 19절까지 계속 비방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비방이라는 게 뭘까요?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비방이에요. 여러분도 이따금 그런 비방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기를 비난하고 헐뜯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비난하는 소리나 헐뜯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때 마음은 아주 참담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이런 배신감.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지 사람은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그저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사람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내립뿐만 아니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이렇게 합세해서 비방하면서 지금 이들을 괴롭히면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질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에서 주시는 응답이 20절이 응답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는 뭘까?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힘을 합친 거예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에 아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선지자였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이랬던 건 뭐예요? 합심하였단 말이죠. 더불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겪을 때에 혼자서 감당을 못하죠.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함께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와 또 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그들이 했던 것을 먼저 그들이 하늘을 향한 거예요.
하늘을 향한다는 게 단순히 공간적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부르짖는 거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하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조곤조곤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큰 소리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강도가 달라요. 성경에서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강조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절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솔루션, 이 응답, 이 해결책, 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어떤 힘든 상황을 겪을 때는 먼저 주의 전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위가 열려져 있다는 것.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위는 막히지가 않아요. 또 위만 막히지 않으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울 것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방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금방 낙심하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낙심하지도 않지만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의의 최후 승리라고 하는 거두게 하시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위를 바라보면 평안한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말씀과 기도 붙잡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자산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20절이 오늘 말씀의 응답,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 우리 인생을 어려움을 해칠 수 있는 그 비결, 그 응답이 바로 20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또 믿음의 공동체와 힘을 합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곧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20절 말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지금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성경 말씀은 원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리대로 흘러간다는 말씀은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때 히스기야 시대와 우리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5,600년 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거의 한 2,700년 전의 시대.
지금 우리와는 27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지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작동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 원리가 흘러가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건데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 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야기가 무슨 황당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천사가 그 모든 이들을 다 진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 고구로 돌아갔는데, 낯이 뜨거웠다는 말 아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백성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조롱했잖아요. 비방했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뭐예요? 완전히 다 쫄딱 망하고 자기만 근근히 살아서,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돌아갔다는 거는 아주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그냥 화끈해가지고 돌아갔는데, 돌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섬기는 신의 전에 들어갔더니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예요? 그 자식들이죠. 자기 자식들이 거기서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식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네립도 돌아가자마자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22절 이와 같이 뭐예요? 이런 원리대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서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이 사건의 결론은 히스기야가 거의 망할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이후부터 존귀한 자로 세워졌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결론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늘을 향하여, 이건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 하늘을 향해야 될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미 30장 27절 말씀에서 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미 이전에도 히스기야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 무엇인가? 하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하늘이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하늘, 공간적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 그 천국이죠. 그 천국이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처소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결국 우리가 갈 곳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늘이 뭐예요? 영원한 우리를 위한 집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는 공간적 하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일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이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천국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걸 한마디로 줄이면 천국 소망이에요. 왜?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덟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덟 자가 천국 소망, 그 이후에 주시는 영생복락, 이 여덟 자가 우리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는 것이 천국 소망. 왜? 이후에 주시는 영생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여덟 자로 표현하면 천국 소망, 영생복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기세등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곧 부르시면 그 천국 소망이 떨어져 나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 동안에 바라보는 걸 소망을 달고 살지만 마지막 소망은 이루어지면 소망이란 말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향하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천국 소망이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지금은 천국 소망, 이루어지면 소망이 떨어지면 천국, 거기가 영생복락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소망자가 떨어지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영생복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인생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시 후에 부르실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능력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